이번 한 주간 믿음의 기도 지금 응답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후대에게 또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선전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그 길을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를 가장 먼저 읽게 될 사람은 모세가 정말 저자가 맞다면 이스라엘 지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읽게 되는 독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현실은 뭐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현실은 뭐예요? 광야였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냐?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돌아가자, 죽겠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걱정, 이게 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이 창세기를 쓰게 하셔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해석하시냐? 광야를 뭐라고 해석하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니?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지금 사실 가만히 보면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라요. 뭘 모르냐? 지금 말도 안 되는 축복 속에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네들만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싸우지도 않고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집트 역사 이렇게 보시면요, 이집트 역사는 로마 역사랑 비교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초강대국 이집트에서 싸우지 않고 그냥 걸어 나옵니다. 심지어 뭐 재산 이런 거 다 가지고 나오죠. 또 나와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40년을 가는데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약탈을 하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40년을 광야를 계속 걷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주변의 사람들은 다 지금 놀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또 가는 길에 강대국이 건드려도 어때요? 다 이겨요. 심지어 무슨 정예 부대, 뭐 훈련을 받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합지졸인데 건드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미 간담이 녹았다는 게 이해가 되죠.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그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아무리 세상을 해석하려고 해도 딱 그 우물로 보여지는 그 하늘 정도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보고 지금 훌륭한 해석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해석이 바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일, 내 삶 속에 벌어지는 그런 사건에 대하여서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시 도전해보고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해도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해석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아담아, 지금 네가 벗은 게 문제가 아니야. 아담아, 지금 네 마누라가 문제가 아니야.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야. 사단이 결박되어질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싹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 거죠.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을 풀어주시고 그 해답까지 우리에게 주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 우리 인생은요, 인도가 필요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만 문제는 뭐냐? 여전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체질입니다. 이 두려움의 체질은 언제 끝나는 것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온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 삶 속엔 이게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런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체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사단의 자녀로 변질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 때문에 우리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나 문제는 뭐예요? 그럴 필요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자꾸 가 있기 때문에 이젠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이젠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왜 자꾸 그 두려움의 자리에 있어? 그래서 그걸 아무리 우리에게 두려워하지마 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또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 인생은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구주가 뭐죠? 구세주이자 내 인생의 주인. 난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며 구원 받았지만 또 나는 그분의 인도함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요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원받으면 끝나냐?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우심 없으면 우리는요, 답이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내가 왕년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우심과 성령의 보호하심 없으면 우리는 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인정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복음으로 돌아오라,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사 또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때로는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 서론에 했던 이 내용이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도 요셉 이 지금 파트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도 굳이 1절부터 그 49절까지 미련하게 다 읽었냐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읽으면서 참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셉이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간원장, 뭐 떡 굽는 관원장, 그러니까 남들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그거 다 해석해 주면서 정작 자신의 인생의 꿈은 해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특히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뭐 이렇게 찾아가서 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해석은 해주지만 정작 내 삶에 있어서는 때로는요 저도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 될 법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틀기도 하시고요. 근데 제가 이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보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 그래. 어떤 단련이냐?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요셉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남들의 인생, 남들이 뭐 해결하지 못하는 건 다 해결해 주면서 정작 내 삶은 풀려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 특히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이런 갈등 다 있잖아요. 뭐 새신자들이라든지 또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내가 뭐 다락방도 해주고 말씀 운동도 해주고 옳은 이야기도 해주는데 정작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되어지지 않죠. 당연히 우리 수준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불확실 앞에 우린 어김없이 두려움의 지배를 조금씩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의 인생을 가장 완벽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어. 나중에서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구나. 올바른 해석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련의 시간들을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십니까? 내 인생은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련의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요. 오늘 41장은요. 바로의 꿈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바로의 관점으로 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창세기 40장, 41장 뭐 이 이야기를 바로의 관점으로 이렇게 메시지 하시는 분은 거의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바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바로는 그러니까 바로가 착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바로가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인생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이집트의 왕을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파라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은 다 파라오인 거예요. 그 시저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시저, 성경은 가이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죠? 7 암소, 건강한 7 암소가 있었는데 되게 마른 그런 7 암소가 잡아먹는 꿈. 또 건강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좀 시들은 그것이 잡아먹는 이제 그런 꿈을 꾸죠. 근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했답니다. 저는 이게 읽으면서 이게 뭐 그렇게 번민한 내용인가 싶어요. 귀신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쁜 꿈이 많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죠? 아니 뭐 암소가 나와서 먹고 뭐 그거야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굉장히 그 이미지가 굉장히 흉측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제 성격은 그렇거든요. 꿈 잘 꾸지도 않고 꿔도 그냥 뭐 좀 이상한 꿈 꿨네 하고 그냥 그러고 마는데 그게 이상하게 또 마음에 번민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쿨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작업하심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상하게 그 꿈이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일도 잘 안 잡혀요. 더 이상한 꿈, 더 말도 안 되는 꿈.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베개가 젖어 있더라고요. 분명 제가 잠자면서 운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왜 울었지? 근데 뭔가 울어서 얼굴은 눈은 부어 있는데 슬픈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꿈속에서 뭐 되게 슬픈 꿈을 꿨나 보다. 그러고 그냥 하루를 시작을 했거든요. 울었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또 최근에는 한번 제가 최근입니다. 한 2주 전인가?
2주 전에 꿈을 꿨어요. 좀 피곤해서 꿈이 이제 기억이 생생하게 나더라고요. 그 꿈의 대충 내용 뭐였냐?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고 거기에 제가 툭 떨어지는 꿈이에요. 엘리베이터 떨어지는 꿈. 그러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 말하니까 키 크려고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키는 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꿈은 그냥 저한테는 그게 큰 의미가 없는데 바로는 이게 마음에 이게 쉽사리 지어지지가 않고 이게 마음에 번민이 일어날 정도로 그 꿈이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점술가와 현인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 또 여기도 저는 좀 약간 저는 이거 내용을 보면서 자꾸 질문하는 걸 좋아해서 점술가와 현인들이 대충 해석해 줘도 되지 않았을까요? 대충 내용 들으면 어렵지 않거든요. 7개면은 뭐 방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특히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빨이 좋습니다. 그래서 딱 와서 대충 그 순간에 둘러대는 것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정말 그 신발 없는 사람들도 말로 이렇게 잘 하기도 해요. 그럼 그 많은 점술가와 현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요셉이 그 꿈 잘 해석해줘서 지금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럼 좀 이렇게 왕한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77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요? 77년이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를 지금 이상하게 나라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 점술가와 현인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왕이 뭔가 뭐 부정적인 어떤 징조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면 그걸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잘 해석해주고 둘러대고, 그게 항상 맞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맞았으면 한 사람 데리고 있겠죠. 점술가들이 많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둘러대도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꿈에 굉장히 번민케 하기도 하고, 또 그걸 해석했는데 또 얘네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더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꿈이 좀 뒤숭숭해서 점쟁이를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그 꿈을 보더니 난 이건 해석 못해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져. 이거 뭔데? 나는 그냥 혹시나 해서 갔는데 또 다른 무당한테 갔는데 그 무당도 난 이 꿈 해석 못해. 그럼 이제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만 못하겠다 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모든 무당이 다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우리 삶 속에도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사건, 어떤 감정이 내게 찾아왔는데 그게 내 마음에서 떠나가질 않아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즐겁지가 않고, 사람 만나는 것도, 또 내 가족을 대할 때도 그게 계속 내 감정과 하루의 삶에 계속 영향을 주는, 그걸 나를 계속 불편하게 해서 하루에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우린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시답니다. 이런 불길한 징조, 내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앞에서 요셉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4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뭐라고 해석하냐? 좋은 꿈, 나쁜 꿈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실 것이다, 보이실 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뭔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나만의 어떤 해결 방법이 먹히지 않고 그런 상황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내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지금 요셉은 해석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 점술가가 적당히 해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년은 풍년이 있었지만 그 7년의 흉년 때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그 기아로 죽었겠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요셉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순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갔을 때 요셉을 바로 기억했더라면 요셉은 무엇으로 감옥을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보디발 밑으로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고작 그런 것들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잊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2년이나 지나서 그게 어떻게 잊을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말하게 하시죠. 우리의 해석, 우리의 수준으로 이게 이렇게 해결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그 사건에 대하여서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인생은 항상 후회만 남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그런 선택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낙심의 자리에 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가 올 가문을 이어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 인간의 어리석은 것들을 그대로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 예수의 가문이 훌륭한 엘리트 가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중간에는 며느리를 통해서, 중간엔 또 다른 부인과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이런 불편함, 때로는 뭔가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빨리 생각의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게 보여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기대해야 돼요. 그 불안함에 휩싸여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빨리 해소해 보려고만 하지 말고, 근데 지금 바로 같은 경우야 꿈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진 않으세요.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시를 꿈을 통해 주지 않아요. 만약에 꿈을 통해 줬다, 그럼 오늘 주무세요.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꿈을 꾸신 거를 뭐 저한테 가져오시든지 쓰셔서 그럼 제가 해석해 드리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에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우리 삶 속에 지금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볼 눈이 없고 나의 소리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주의력을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자, 날 봐봐. 그게 때로는 나에게는 불편함으로, 때로는 염려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있다가 그 걱정이 확 밀려와서 그 걱정 때문에 그날 하루가 그냥 이상하게 돼버리는 경우,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 요셉은 지금 바로한테 인사치레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왜 지금 바로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 7년의 흉년은요, 무엇을 상징하냐?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를 상징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7년 동안 계속될 그 흉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을 볼 수가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냐? 이 죽음의 재앙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로에게 지금 이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게 왜 더 위험한 상황이냐면 지금 이 꿈을 꾸고 바로 그 다음 달부터 가뭄이 찾아오면 모르겠는데 뭐부터 찾아와요? 풍년이 7년이나 계속이 돼요. 사실 그게 더 위험하거든요. 왜냐? 계속 풍년이 되고 그게 1, 2년이 아니라 7년 동안 계속되면 내년에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내 수익이 조금 간당간당하고 힘들고 하면은 그 돈을 좀 미리도 모아놓고 저축도 하겠는데 갑자기 막 월급이 막 10배씩 막 버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씀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겠죠? 이제 흥청망청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잘 벌어지니까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우린 거기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흉년이 찾아오는데 흉년이 몇 년이 계속 된다고요? 7년이요. 요즘 시대 때도 1년만 좀 비가 안 와도 굉장히 타격이 크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근데 이때 당시에 흉년이라는 것은 정말 재앙이 되는 것, 대재앙. 아시다시피 이 재앙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지금 야곱 어디 살죠? 이스라엘 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집트까지 식량을 얻으러 올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의 것, 우리의 정욕, 우리의 만족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점점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죠. 우린 이미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이지만 우리가 또 그 죽음의 자리에 자꾸 얼씬거리며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결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는 건 절대 아니나 지금 고생길을 가고 있는 그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넌 생명 가진 자야. 넌 구원 얻은 자야.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 가난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 7년의 흉년이 엄청난 재앙이 다가올 걸 알 수가 있었습니까? 점술가도 현인들도 바로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알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은요, 이 메시아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집트의 이 시대에 요셉은 거의 메시아와 같은 인물로서 요셉을 보내신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재앙이 이미 지금 찾아오죠. 안 찾아왔습니까? 찾아왔는데 그것을 알게 하고 거기서 살릴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우리에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저주와 재앙,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대물림, 내 스스로 고쳐지지 않는 그런 내 삶 속의 악습관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요셉을 통하여서 지금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 구원의 길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7년의 저주와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게, 더 끔찍한 게 뭡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의 일은 뭡니까? 죄를 짓게 하여 마귀의 소속이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를 멸한 까닭에 우리가 또 죄를 지어도
우리에겐 마귀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귀의 일이 멸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옮기신 겁니다. 7년의 흉년이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7년의 재앙이 지금 모든 인류의 삶 속에 지금 다 임해져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그게 믿어진 거예요. 사실 바로에게도 그 은혜가 임한 거죠. 바로가 아닐 것 같은데 그랬으면 끝인 거죠. 네 꿈 해석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감옥 가. 그러면 요셉이 뭐라 그러겠어요. 사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게 믿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그 법을 아예 폐해버리신 겁니다. 죄 있다고 규정할 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을 폐해버리셨어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시키셔서 예수의 죽음을 죄인된 나의 죽음으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이 오질 않죠. 한 3년 흉년을 당해봐야 아이고 감사하네 이렇게 되죠. 요셉의 말을, 요셉이 이제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풍년일 때 그 곡식을 저장하게 하잖아요. 저장을 그때는 긴가민가 하다가 저장을 잘 했다가, 왜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곡식이 점점 많아지면 그 곡식의 값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면 곡식 값이 계속 떨어지면 빨리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지 그거를 계속 갖고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주식 해보신 분 계십니까? 이 떨어지면 빨리 팔아야죠.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데 이걸 갖고 있어야 되나? 근데 이게 7년이 계속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맞나? 그런데 이제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쯤 되면 요셉 어디 사시지? 요셉을 향해서 절할 거예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다시 말하면 그 요셉 말 듣고 주식 샀는데 이게 7년 뒤에 엄청 떡상을 하는 거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식값이랑 비교할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린 말도 못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이 꿈을 통하여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41절에서 44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지금 바로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그 통치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셉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맡기길 원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내어놓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살아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실 때, 또 그 통치하심에 내가 내 몸을 맡길 때 거기에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그것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 맡겨야죠. 악인일수록 어때요? 나한테 이익 주는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겠죠. 지금 저는 바로가 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냐, 이런 걸 좀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재앙 맞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게 불길한 징조고 굉장히 내 마음을 번민케 했을 때에 그 번민함을 해결하려고
점술가라든지 현인들 찾아간데 그게 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하여서 요셉을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되게 지금 이렇게 오버랩되는 게 많죠.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이건 뭐 어떤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 속에 하실 일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 저주와 재앙 찾아오고 있는 거기에서 나를 구원할 길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고 그 꿈을 좋게 여겼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모든 권력, 통솔권, 반지를 내줬다는 게 뭡니까? 네가 결제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결제해 주시옵소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7년 흉년이 올지도 몰랐는데 그걸 알게 하셨으니 여기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 또한도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대답, 평안을 줄 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을 줄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과 생각에 내가 사로잡힐 때 염려와 걱정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예수께 참 평안이 있지, 예수께 내게 평안을 줄 그 답이 예수께 있지 하면서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으로 아마 해결이 더 안 되게 하실 거예요. 별일도 아닌데 그게 굉장히 내 마음속에 더 짜증나게 할 거라니까요. 바로 가끔 여러 꿈 중에서 유독 이 꿈이 더 마음의 번민을 일으킨 것은 결국 알고 보면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재앙 만난 그 시대를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딱 들어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오늘의 결론을 캠프로 내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 이제 캠프하죠. 캠프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서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수준으로 그걸 해석하고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캠프 기간이나 이럴 때는 성령의 더 세밀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훈련이고 실제로는 우리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이제 노예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캠프에 대하여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캠프는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불 피우고 고기 구워 먹는 그런 텐트 치고 그런 캠프가 아니라, 캠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빛을 비추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생명을 넘치게 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는데, 그 이끌림을 따라가 보니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흑암이 떠나가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고 살아나는 열매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막 몇 명이 전도가 되더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갔더니 거기에 열매가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함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려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꿈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냐? 이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시고자,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꿈, 불길한 꿈, 나한테는 불쾌한 이야기, 불쾌한 감정, 어떤 사건, 특정한 사건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며 결국 그것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41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각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어떻게 지금 재앙 맞는 시대를 구원하셨죠? 7년간의 그 풍성함으로요. 곡식이 넘쳐나서 그것을 저장해서 그것으로 살립니다. 나중에 그것으로 아버지도 살리고, 그것으로 누굴 또 살립니까? 미워하는 형들도 살리고, 그것으로 또 누굴 살립니까? 주변 다른 나라들도 살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재앙 만난 시대를 어떻게 살리고자 하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이 기쁨, 이 생명의 풍성함을 더하셔서 그것으로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7년의 풍년을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감사, 이게 풍성하게 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기 원한다고요? 생명을 살리시기 원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바로의 그 불길한 꿈,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 꿈, 그것이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하여서 요셉을 만나게 하죠. 때론 우리 삶 속에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과 만나게 합니다. 항상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는 그날따라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아시지? 내가 그런 고민했었는데 어떻게 그걸 아시지? 누가 얘기해 줬나?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내 마음에 딱 그 말이 와닿게 한다니까요. 바로의 마음에 지금 이 요셉의 말이 와닿게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해석 다른 점장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의 마음에 그게 딱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맡겨요. 당신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요셉이 마차를 타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풍년한 그 곡식들을 다 저장하게 합니다. 7년간 그것이 가득 저장되어 있을 때, 마침내 흉년이 왔을 때, 재앙이 찾아왔을 때, 다시 내가 가정에 돌아갔을 때, 내 회사에 갔을 때, 내가 그 캠프 기간 동안 누군가를 내가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거예요. 영적 기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 흉년에 있는 그 사람에게 7년 동안 풍성한 나의 곡식들을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오늘의 결론인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전도 캠프 훈련이 있죠. 왜냐? 제가 왜 굳이 이 훈련이라는 말을 따로 했냐? 우리 인생 자체가 전도 캠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캠프라는 것은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연결되다시피 해석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해석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내 삶 속의 문제와 사건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의 강단 말씀과 또 오늘 내가 붙잡은 기도 수첩 말씀이라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만남,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뭡니까? 그리고 나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죽어있던 그 죽음의 스팟들이 치유되어집니다. 나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나의 수준이, 가정 안에 있었던 나의 갈등이, 나의 원망들이 무너졌는데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곳에 흑암이 떠나가고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게 사실은 이번 캠프 훈련 기간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계속 그게 돼야 돼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민감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신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보여주시려고 하죠?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그것을 보고 기쁨으로 따라오도록.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이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할수록 소금이 더욱더 짠맛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그 빛이 더욱더 그 빛의 선명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 자체가 죄인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삶 속에 그런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우리를 자꾸 인도해 내십니다. 어디로요? 믿음의 기도로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통제하고 계셔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자리로 자꾸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 자꾸 바라보도록요?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 소금으로 던져졌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은 쓸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쓸데가 없습니다. 그거 뭐합니까? 거기에다가 소금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잊는다면. 우린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캠프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캠프하면 뭔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그런 이렇게 노방 전도라든지 막 이런 것에 대한 부담부터 갖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내 삶 속에 하실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새로운 관점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